본문은 빌립보서의 서원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오히려 저 밖에 자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만 기쁨,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4장에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자신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연애 편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솟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죠.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아마 한동안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따라서 하기도 했는데 그 표현의 원조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사랑이지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요, 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 기쁨,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그러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반도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의 영접을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루디아 역시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만족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 반도 그 가운데 위치한 가장 로마적인 도시입니다. 로마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는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각자의 신들을 존중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황제를 신으로 여겨 숭배하게 하기에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곳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이러한 로마 도시 가운데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곳을 떠나달라 요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떠나달라, 이제 당신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달라 요청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씹고 필요 없으니까 내뱉는 이런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역시 이런 바울을 사랑하여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전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래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로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 할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너무나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서 그들로 안심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가 합심하여 예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정성을 가지고 로마로 이동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바울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빌립보로 속히 돌아가지 못해 바울의 상황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예바브로 디도가 그 병에서 나아 그 예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도들 가운데 행악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곧 율법을 중시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곧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즉 교회 한 무리는 전통을 중시하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한 무리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니까 교회가 이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항상 있지요. 이 빌립보 교회, 이 초대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용납할 자는 용납하고 대적할 자는 두려움 없이 대적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단순히 그 전통이 중요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고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통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되자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새로운 흐름이 좋고 편하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할 때 이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거나 또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 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되고 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이 구태의연하고 옛날 이야기지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정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결코 두려움 없이 맞서서 그를 너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의존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또 자유함을 얻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편한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